할렐루야.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 이 말 림자가 합해진 말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짙은 보라색부터 흰색까지 네 가지의 초가 있습니다. 넷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첫째 주 차례대로 하나씩 불이 켜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다림, 이것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뜻, 대림절이 갖고 있는 하나의 뜻입니다. 여기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며 묵상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을 가지며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3.1운동의 민족 대표 중 한 사람이자 한국인 최초 목사 7인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인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품고 이 땅에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길을 걸을 때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자주 말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이기에 40년 동안 380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3,000명에게 세례를 베푸셨으며 60여 개의 교회를 전국에서 개척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큰 획을 그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로 심호하던 시절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회가 있기 전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최초로 새벽 기도를 열어서 이 부흥회 때 은혜 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전체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멀게는 사도 요한의 후배요, 그리고 조금 멀게는 길선주 목사님의 직속 후배인 저도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가?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는가? 제 고민 끝에 내린 저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이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재작년, 아마 몇몇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요, 연말에 했던 사역자의 날, 서귀포 예식장에서 그때 식사를 하고 2부 순서로 가졌었는데, 그때 부교육자들이 연극 꽁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흰색 파카 입고 콜라 들고 나와가지고 연기했는데, 그게 저희가 창작한 게 아니라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부교육자들이 한 꽁트를 보고 저희가 만든 것인데요, 그 꽁트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꽁트에 나오는 한 부목사님이 자신의 바쁨, 부목사의 바쁨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언제 쉬어요?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우리가 쉴 때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만 가슴에 와닿았나요? 제 자신에게 마라나타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 꽁트의 대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참 즐거운 상상이 들었습니다.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또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새해 준비 등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하나씩 지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다가 문득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가 아직 하지 못해 아쉬운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하면서 함께 씨를 뿌리고 교회가 세워진 캄보디아에 있는 벙빌리지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처 다가보지 못한 성지순례를 마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니십니까? 혹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다시 오심,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속 머무르셨죠.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계속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적을 보고 아주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그들은 옛날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조상들이 맛보았던 만나를 최고의 양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스라엘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 조상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제2의 모세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다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릴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땀 흘려 수고하여 농사를 짓지 않아도 평생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랍비들이 말한 제2의 모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이적을 보이신 뜻과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자신이 이적을 뜻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한 것은 그 진정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먹거리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먹고 다시는 죽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던 군중들이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인 아버지 요셉을 통해 태어난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자신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느냐고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갖고 수근거리는 유대인들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과 5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이 맞느니 틀리니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누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다면 아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절대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과 관련된 유대교의 여러 가지 규제 중에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것은 유대교 율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소 자신의 생명을 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군중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예수님과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의 다른 군중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셨습니다. 왜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정말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며 떠나간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지 않고
관심이 전혀 없는 다른 것을 그들에게 제시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생각보다 예수님은 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그런 큰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삶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리할 때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불리할 때는 오늘 유대인들과 제자들처럼 언제고 돌아서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의 책 요한이 전한 복음에서 이 차이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헬라어에서는 생명을 비오스와 조에라는 두 단어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오스는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우리 육체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동안 우리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1년에 1톤 이상의 음식과 물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밥과 마시는 물도 육신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의 단어는 조에입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목숨인 이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최우선적으로 둡니다. 이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 돈, 권력, 명예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발견한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또 욕심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포스가 그의 친구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리스토포스는 왕에게 아첨하면서 그 대가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친구 디오게네스를 찾아갈 때 디오게네스가 마침 콩꼬투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한심하게 여긴 아리스토포스가 그의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왕에게 고분고분할 줄 알면 그따위 형편없는 콩꼬투리나 먹고 살지는 않아도 되련만. 그 말을 들은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콩꼬투리를 먹고 살 줄 안다면 왕에게 아첨 떨지 않아도 되련만. 풍요롭고 안락한 육신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리스토포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썩어질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생명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기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 5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첫 유월절인 출애굽을 기념하고 그 유월절이 종말의 구원으로 다시 오기를 기대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에 자신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립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즉 음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이 생명을 주는 사건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선언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살을 찢으신 것은
나를 대신에 찢으신 것이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썩어질 땅의 것에 온 정신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믿음만이 가능하게 하는 삶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비오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님 조회,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다시 말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밥이 되고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밥으로 내어주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미 오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썩어져가는 이 땅의 것들을 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의 참 구주, 우리의 참 메시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 그저 매년 반복되는 시간으로 몸이 건조하게 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더욱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